친구들 안녕하세요. 6월 넷째 주 초등부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드려주세요. 기도 시간에는 대표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은 그의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해를 만들었어 노아처럼 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집을 만들래요 환성 위에 나도 순종하여 의를 전하며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어요. 노아처럼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걷고 싶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래요. 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해를 만들었어 노아처럼 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집을 만들래요 환성 위에 나도 순종하여 의를 전하며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어요. 노아처럼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걷고 싶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래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그럼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친구는요, 3학년 8반 친구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초등부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얼른 없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초등부 친구들과 목사님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가 얼른 없어지게 해주세요.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0반을 맡고 있는 김지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도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잊지 않고 즐거워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주일학교에 출석한 지 오래되어 예배당에 오기가 망설여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친구들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고 있으니까 용기 내서 올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코로나 이후로 맞는 두 번째 여름인데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곧 웃는 얼굴로 우리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 이제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영향력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회적 행위자가 그의 기대에 따라 다른 행위자가 행동하리라고 확신하는 권력 행사의 가능성.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요, 지금 누군가가 설교 시간에 계속 수근수근거리고 장난치면 순식간에 예배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뿐 아니라 말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신 이유가 흑암 가운데서 빛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주어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과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주어야 할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상 속 빛과 소금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소금은 천일염이라는 소금이에요. 이런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거나 오랜 시간 저장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소금은 조금 우리가 아는 소금과는 다릅니다.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만들어진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다르죠. 성경에 나오는 소금은 우선 사의 물이 작은 돌멩이에 오랜 시간 동안 엉겨부터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금 사용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 돌멩이 같은 것을 다 모아서요, 물에 넣고 그 소금이 물에 녹아지면 그 소금 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대부분은요, 위에 물을 사용을 하고 밑에 나머지에 있는 것은 대부분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에는요, 다른 이물질들이나 그리고 석회 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것을 음식에 사용하면 일단 음식의 맛을 버리게 되고요. 또한 상하게 되어 사람이 먹었을 때 배탈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사용하고 난 마지막에 있는 이 광물들과 이물질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밖에 내다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다 버린 소금을 사람들은 밟고 다니고 또 풀이 나지 않도록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소금을 발로 밟고 다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발로 밟기 위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금이 가진 부패하지 않는 성질을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삶,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즉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소금의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이물질이 섞인 부분처럼 소금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밖에 버려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죄의 어두움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추신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반사시켜서 어두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사시키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며 그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선한 존재여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비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삭제해 버렸습니다. 즉 올바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613개의 규범들을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죠. 어떤 가르침들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 걷지 않아야 하며 아파도 병원을 가지 말아야 하고 불도 켜지 않아야 하는 삶. 이러한 억압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파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중요하고 모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존중했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계명 중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말씀을 더 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의로움 즉 거룩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거룩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마음과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할까요? 대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식과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 변화되어 세상과 구별된 착한 행실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마음, 행동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착한 행실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 마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2년 전에요, 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이제 6학년이 되었죠.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자신이 대신 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친구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그 행동을 볼 때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당시 이 친구는 4학년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아닌 일에 어떻게 이 친구는 이렇게 화를 내고 대신 싸워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친구가 있을까? 이 친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었던 거지?
먼저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주하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요? 죄에 대해선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빛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행동이 100%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